창세기 3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장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한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액자들 뿐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명화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명화가 도난당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순수함, 영생이라는 보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분으로, 금지하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한하시는가?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여자가 추가했습니다. 둘째,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나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커집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지배받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심판 가운데 선포된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심으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비극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큽니다. 프랑스의 한 성당에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그 유리 조각들이 모두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예술가가 그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완성했습니다. 빛이 그 조각들 사이를 통과할 때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조각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 붙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비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숨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